오늘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들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라는 복의 선언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축복합니다, 주로 이런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복받아라 그러고 축복합니다 해도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기에 저놈은, 저 성도는, 저 목사는, 저 집사는 복을 받을 만하구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달래, 복만 달래.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고 심부름도 안 하고 맨 말썽만 피우는데 뭐만 달라고? 용돈만 달래, 용돈만 달래. 그러면 그 기뻐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자식이 그럴 때도.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 복 받을 짓을 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지 마음대로 다 살다가 그냥 복 받을 때만 되면 복 달라고 입에 발린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얘기를 듣고, 노아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모세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받은 줄 알고 믿어야 응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로만 아멘 한 거예요. 응?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어 그랬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내가 복을 못 받았어, 그건 아니죠.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내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니 뭐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자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 가서 뭐 잘생겼다, 똑똑하다, 누구는 약속을 참 잘 지켜, 누구는 참 부지런해,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칭찬을 받으면 질투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칭찬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야 쟤는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으니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비록 칭찬 못 받고
세상에서 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칭찬받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당하는 실망이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고통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우리처럼 실망했어요.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왕에게 실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실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과 좌절 상태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애절한 심정을 표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추스르고 세임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좌절과 회복을 보면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마당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갇히기까지 했었어요. 갇히기까지. 왜? 바른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가서 왕한테 지도자들한테 가서 소리쳤더니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남들이 혹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면 되돌아보고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엉터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남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그거를 바로 잡을 게 아니라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거야. 예, 자기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 왕과 신하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그 더군다나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때리고 갖다 가둬놨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애절한 심정을 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추스르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좌절과 회복을 보면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중국에서 거짓말을 해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대처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온 세계에 전염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숨겨요. 잘못된 거는 숨기고요. 잘된 거는 뻥튀기해서 막 선전을 해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3일 동안 우한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했는데 우한에서 일하는 의사가 거짓말이다. 뻥쳤다. 시진핑이가 우한 한참 만에 방문을 하니까 그때 환자들이 많이 없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직 치료도 안 끝난 환자들을 다 내보냈대요. 시진핑이 와서 보니까 별로 없구만.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를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뭐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잘 봤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숨김없이 잘.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의료진들이에요. 응? 그런데 뒤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엉터리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잘잘못은 나중에 이제 따지더라도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역을 잘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자, 그래서 먼저 선지자가 주님을 따를 때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응?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입이 우둔하여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고 핑계를 댔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며 누구에게나 가라고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 말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에다가. 그래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 이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렇게까지. 그러므로 예레미야 입은 예레미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힘이 강하여 예레미야를 이겼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향해 오히려 욕하고 침뱉으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게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내려가네.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칠수록 백성들의 약함을 꼬집고 경고할수록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신체에 위협을 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과 박해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루 종일 조롱당하고 치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악인들은 진리의 선포를 방해합니다. 자신들의 야욕을 포기하고 싫은데 진리가 자신들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면 그나마 나아요. 왜? 회개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양심이 우리 못났다 그래요? 털났다 그래요? 털났다 그래요? 응? 양심 없는 사람 보고 양심에 털났다 그래요. 양심이 강팍해져가지고 자기한테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때려잡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추스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때려잡아요. 옛날에 왕들도 그랬죠. 왕들도. 그래서 충신들은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갖다가 잡아 가두고 죽이고 유배에 보내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충신 반대 간신.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인간들이 죄 때문에 너무 죄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영받았죠. 어떻게 환영받았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야 우리는 이제 농사 질 필요도 없고 회사 출근할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데 응? 그냥 하루 종일 뚫르랄라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자.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했잖아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를 고치고 막 기머거리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요 먹을 거 걱정 없어 병들 거 걱정 없어 왜? 다 고쳐주시니까 아니 그랬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붕대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가 막 그대로 나오는 거요. 응?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어 우한폐렴 걱정 없어 심지어는 죽어도 걱정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아주 대환영했어요. 응? 대환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엉뚱하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고 뭐 천국이 어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작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받아 야유를 당하고 아니 먹을 것 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핍박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얼마나 배고픈 자를 먹였으며 얼마나 병든 자를 고쳤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마땅한 거요. 응?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핍박받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그 외국인들 우리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빨리빨리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관광지에 가가지고 맨날 딱 식당에 들어가 앉으면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의 종업원들까지도 그건 안 돼.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빨리빨리 야 저 한국 사람 왔다 빨리빨리 앉으면 갖다 줘야지 앉으면 우리가 이걸 좋게 생각하면 부지런한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한 거지. 그런데 이제 부지런히 넘어가지고 조급점을 보여서 탈이 날 때가 많죠.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 사역자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김진경 집사라고 있어요. 국민일보 전속 찬양 가수 협회를 끌고 가는데 한 달에 평균 50번 주일에는 보통 3곳 4곳 교회 이렇게 막 7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막 3시 예배 찬양 집회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쁘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찬양 사역도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일찍 나가다 잡혀 먹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런 유머 소재도 저도 부지런하니까 이런 거 잘 챙겨요. 이런 무슨 얘기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린이가 개미처럼요? 개미는 맨날 놀러만 다니던데요? 선생님이 개미가 놀러만 다녀? 아이가 예 제가 소풍 갈 때 봤는데요. 내가 소풍 가보면 항상 개미들이 먼저 와 있어요. 놀라고.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들 알람 저도 이제 아침에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 소리에 딱 일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람을 딱 끄고 한번 내가 1분만 더 누웠다 일어나야지. 그러면 벌써 10분 30분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게으름이 한번 찾아오면 헤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게으름의 결과를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대부분 백지입니다. 백지. 왜? 게으르니까. 그거 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게을러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렇게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역자도 사람이죠. 선지자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사역자 역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은 사역자라도 어떤 때는 한없이 약함을 드러냅니다. 엘리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응? 그랬는데도 자기 혼자만 남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두려움에 약함, 이걸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참 진실 하나가 거짓 850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만 세상에 가짜 편에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 혼자 상관없어요.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말씀 그만 전하고 나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여자들하고 놀러 나가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실족하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자기를 향하여 빈정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당하느니 차라리 주의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친구의 유혹에 거의 넘어갔어요. 난 하나님 일 안 하겠다. 좋은 다짐을 해야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다짐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욕할 일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치욕을 당했고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실망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지자가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에레미야는 잘못된 결심을 했지만 도대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두통이 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자신의 약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으면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일을 해야만 막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악인이 착한 일을 하면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악당인데 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이게 반대로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자,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 평안을 찾습니다. 비록 고통과 핍박이 여전하여도 마음속에 믿음을 결심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보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에레미야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많은 다른 가짜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친구마저도 대적을 했지만 오직 에레미야의 편은 누구시라고? 여호와
한 번밖에 없어도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웃 사람이 막 때리면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죠. 왜 남의 자식 때리냐고 가서 야단치고 응? 힘 되면 가서 그냥 응? 한번 붙기라도 해야지.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들이 괴롭히면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의 부인되는 이의숙 권사님이 있어요. 서울 연희동에 도자기를 팔아서 한 해 4,600만 원을 외지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세인트 제임스라는 이게 한국 도자기의 그 브랜드 도자기 유통업체. 1994년 한국 도자기 판매 유통업체로 문을 연 세인트 제임스는 남다른 목적을 갖고 출발했는데 한국 도자기 회장 김동수 장로와 함께 걸어온 아내인 이의숙 권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사 경영에서 얻은 이윤으로 선교와 구제사역을 실천하겠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1936년 신의주에서 한국의 무디로 알려진 이성봉 목사의 막내딸로 태어난 이 권사. 40년 전부터 유가족과 지인들을 모아서 성봉 선교회를 조직해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그녀는 물질로 사역자를 돕겠다는 어릴 적 소원을 함께 지나도록 지키고 싶었다. 부친이 전국을 다니며 가진 것을 나누셨던 것처럼 후원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섬기고 싶다는 열정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의 그 본 차이나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불꽃 같은 복음의 열정을 믿음으로 행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 수안보 호텔이 이 한국 도자기 건데 거기가 가면 이 성봉 채플이라고 아담한 교회도 지어져 있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많이 할인을 해줘요. 거기 이용하라고. 하나님께 내 가진 열정을 다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이 찬양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을 꿰뚫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원수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원수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악인을 물리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역과 실망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손에 사탄마귀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은 원수 마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외칩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뭐냐? 영광입니다. 이 고난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마른 사람이 죽고 입원해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규제를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공산당의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